자, 말씀을 찾자 봉독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 말씀 음, 자, 찾으시고, 자, 이쪽도 보시고, 자, 왼쪽 오른쪽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쪽도 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책도 네, 펼치시면 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부활을 맛보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심플합니다. 인생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어려워. 인생 어려워. 우리 집 공주님이 인생 어려워요. 뭐 이러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네. 인생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인생은 쉬워. 인생은 행복한 거야. 라고 또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인생은 뭐로 시작할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고달프다라고 합니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누구한테는 고달프고 누구한테는 행복할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서 떠납니다. 광야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인생이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에요. 부자도 하루 3끼 넘게 먹으면 이게 소화하기 어렵고요. 너무 가난해도 하루에 3끼 이상 먹거나 더 못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든 부하든 혹은 학식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요. 길으면 뭐 7, 80년 혹은 100년, 120년, 짧아도 뭐 그 정도.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에요. 네. 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네. 내가 원하는 거 폐물 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받아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자기 원하는 만큼, 이만큼 막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같은 인생인데 성장해 나아갑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왜 그럴까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왜 불행할까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또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참 착실한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그리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인생이란 삶의 결과이고 인격은 사람됨의 됨됨이며 습관은 행동의 무의식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즉 삶의 결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 다시 또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꿔라. 네. 자, 처음에 스타트가 둘 다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이에요. 자, 생각. 예. 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인생, 삶의 결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좋은 습관이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네. 안에 있는 거를 입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계속 불평하고 컴플레인을 계속해요. 그냥 컴플레인 계속 불평해요. 계속 그냥 부담스러운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밝은 에너지, 기쁜 거를 막 이렇게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왜 있을까요? 생각. 내가 생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여기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경환이랑 이제 온유랑 이제 밤에 이제 교회 저기서 이제 있는데, 경환이가 이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온유가 심심하니까 오빠 옆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막 발짝발짝 뛰고 막 모션을 굉장히 크게 해요. 막 으악 이렇게도 하기도 했다가 펄쩍 뛰었다가 다리를 쫙 벌리기도 했다가 막 여기에서 번쩍 저기에서 번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둘이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끝말잇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끝말잇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오조의 모션이 아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났다고 그냥 갑자기 오빠의 오른쪽으로 막 가 가지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다가 아니라고 막 우겨대면서 막 허리를 막 꺾어 가지고 "땅이 꺼져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제가 희락의 영이 터지더라고요. 에너지가 참 넘치는구나. 그냥 가만히 서서 입만 해도 되는 끝말잇기를 저 아이는 몸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 어떠한 힘이 저런 밝은 에너지를 만들게 했을까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안 슬프니?"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밝아요, 이 아이는. "너는 안 슬퍼? 너는 어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원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나도 똑같이 원한대요. 나도 똑같이 슬프대요. 그런데 슬프면 슬퍼서 싫대요. 예. 기분 나쁘대요, 자기도. 그런데 기분 나쁜 거를 여기다 두고 있으면 더 기분 나빠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버려 버린대요. 그냥 빨리 버려 버리고 생각을 빨리 버려 버린대요.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싹 바꾼대요. 슬픈 생각, 기분 나쁜 생각이 여기에 딱 머무르면 빨리 버려 버리고 밝은 생각, 행복한 생각을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아 행복하다.'라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벌써 어린아이가 그 비법을 알고 나한테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너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빨리 버려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사역을 받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똑같이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똑같이 있었어요.
왜 여기는 있을까? 생각으로 여기 좋은 것들, 긍정적인 거, 밝은 거, 아름다운 것들은 다 선택해서 그런 밝은 에너지는 넘치는데, 근데 여기에는 쓰레기가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 영적 쓰레기를 버리는 건 뭐예요? 토설기도. 예. 선택은 했는데 토설기도는 안 한 거예요. 토설기도를 안 했더니 영적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꾹꾹꾹꾹 눌러 놓은 거죠. 눌러 놓고 계속 이것만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꾹꾹 눌렀던 게 퍽 나오는 거죠. 네. 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선택하는 거 좋다. 그러나 토설기도 하지 않으면 영적 쓰레기는 쌓이는구나. 그리고 영은 정직하구나.' 예. 이 아이를 그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축사 사역 했을 때요. 정말 아픔, 한 맺힌 그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아이도. 예. 그래서 고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아, 선택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선택했다고 그냥 꾹꾹 눌러버리면 안 되는구나. 토설기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 쓰레기 버리는 토설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생각,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태도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쵸? 2021 년도, 험난했던 21 년도 인제 빠이빠이구나. 빠이빠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 마인드 바꾸지 않으면 2022 년도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요. 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인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막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막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 청소를 하느라고 어제 오늘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교회 영적 청소하다가 어떤 한 자매, 그 두 자매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두 자매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쵸? 원하지 않아요. 예.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요. 정말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떠나가."라고 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에요. 그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죽일까요? 네, 나예요, 나. 과거에 묶여서 내가 이 어둠을 꽉 쥐고 있으면 이게 지옥불이죠. 미움과 증오의 이 지옥불을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지옥불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에 아주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가운데 내가 꽉 쥐고 있었더니 이 죽음, 이 어둠이 이 악이 되어져서, 이 악이 독이 되어져서, 이게 독이 꽉 차고 악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악이 되어졌는데 이게 더 꽉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악한 영으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영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못 해요.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그리고 누구는 또 쉽게 해요. 왜 누구는 쉽게 하느냐? 왜 누구는 왜 못 하느냐? 그걸 봤더니 그냥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지금 온유처럼 단순하게 그냥 바꿔버려요. 그냥 바꿔버리는 게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늪에서 나와요. 과거에서 나와요. 이 아픔을 꽉 쥐고 있는 이 사람은 이 과거에 묶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나이는 한 살 더 먹지만 2021 년도는 빠이빠이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이 과거에 묶여서 2022 년도도 또 똑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단순하게 정말 쉬워요. 뭐냐? 용서, 회개예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 그거를 하면, 그러면 정말 쉽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요,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첫째로, 첫째로 과거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키, 내 외모, 우리 가문, 우리 집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펙, 예. 내 성격, 그건 조금 바꿀 수 있나요? 조금? 예. 좋아요. 내 생긴 모양들, 여러 가지들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쵸? 아, 이 두뇌, 예, 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생긴 모양, 요 모양은 내가 바꾸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감사로 시작하세요. 네. 불평을 해봤자, 원망을 해봤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더 뭐만 쌓여요? 예, 독만 쌓여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못생긴 얼굴도 환하게 웃으면 예뻐 보여요. 정말 예쁜 얼굴도 화를 내고 있으면 미워 보여요.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그리고 화를 내는 그러한 것을 계속하다 보면 더 부정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이것을 첫 번째 딱 계산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 땅 가운데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아,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키가 큰 거 감사합니다. 내가 키가 작은 거 감사합니다. 어. 나이를 많이 먹어도 동안인 거 감사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나이 많아 보이는 거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 정직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음. 그래서 불만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은 불평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장애물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것 가운데 변화할 수 없는 영역은 이제 포기했죠.
네. 그 영역은 변할 수 없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맡겨 드리고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한 줌 흙이에요. 한 줌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빚으시도록 내어 드리는 거가 내 역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만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예,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흙 한 줌입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세요라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멘탈 기억나시죠?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거를 드려요, 못 드려요? 예, 자아가 강한 거예요. "못해!"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집이에요. 이런 멘탈이 약해요.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거. 쉽게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취해라.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거, 내리는 거, 올라가는 거, 낮추는 거, 이런 변화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멘탈이 강한 자가. 왜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삶, 자아가 강한 사람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갖고.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누가 이길까요? 네. 지혜로운 자는 딱 계산을 해 봐요. '싸워봤자 득될 게 없다.'라고 하면 빨리 깨갱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지혜로운 자고요. 어리석은 자는 한 대 맞는데 또 까불어. 또 한 대 맞는데 또 까불어. 한 대 맞는데 또 까불어. 미련한 자죠. 그쵸? 그래서 될성 싶으면 뭔가 도전을 해 보겠지만 '아 이거는 해 봤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고개를 탁 숙이는 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올려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도권을 올려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꿈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나를 기계처럼 하지 않으세요. 먼저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쵸? 그때 요셉이 그 꿈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네, 시작되어졌어요. 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잡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함께.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나는 진흙이다. 내가 주도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으시도록 내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하실지라도 그냥 믿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뭐만 한다? 감사.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쵸? 예. 형제는 뭘까요? 나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뭘까요? 부모님. 예. 부모님 나한테 떠나는 거. 예.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 그거가 가장 큰 상처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상처.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혼나는 거를 못 봐요. 왜요?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상처가 있어 가지고 성적인 학대를 받는 거 막 분노가 일어나요. 혹은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예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벽. 음.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 한 맺힌 거, 칭찬받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아니면 돈, 가난한 거.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냥 허세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 가난이 상처라서 그래요. 진짜 부자는요 허세 안 부려요. 참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는 공 하나가 더 붙어야지 잘 팔린대요. 네. 공 하나가 더 붙어야 잘 팔린대요. 근데 외국에 갔더니 정말 검소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검소하더라고요. 부자 사람 있죠. 부자들은 오히려 더 검소해요. 가난한 사람들 저 지방으로 갈수록 뭐가 잘 팔리는 줄 아세요? 예 명품, 메이커 더 잘 팔려요. 근데 왜 그럴까요? 가난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이라서 그래요. 그게 상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죠 나름대로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이 예쁜 거를 선물해 줬어요. 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예예. 반짝하는 거예요. 네. 예 작은 거예요. 반짝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진주는요 어떤 상처가 딱 왔어요. 상처가 딱 왔는데 아픔이에요. 위기예요. 이 위기가 왔을 때 계속 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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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예요, 치유. 치유하려고 계속 액체를 계속 내는 거예요. 치유의 액체를. 계속 치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진주,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왔어요. 예. 상처가 왔어요. 그거를 독을 품어요. 미움과 증오로 계속 독을 품어요. 그러면 죽이는 독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어요. 그것을 상처의 그 치유로 주님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진주 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다. 누구의 상처가 가장 클까요? 형제님의 상처가 클까요? 저 사람의 상처가 클까요? 예. 좋아요. 자매님의 상처가 클까요? 형제님의 상처가 클까요? 그쵸. 자매님은 자매님 상처가 크대요. 우리 형제님의 상처가 클까요? 여기가 더 클까요? 예. 그럼 또 형제님은? 형제님의 상처가 클까요? 여기의 상처가 더 클까요? 예. 또이또이죠. 네. 상처는 내가 주관적이에요. 내 상처가 커요. 내 상처가 너무 커요. 이 죄는 용서가 되는데 이 죄는 용서가 안 돼. 저 죄는 용서가 되는데 이 죄는 용서가 안 돼. 꼭 느끼면 가위바위보 같아요. 나한테는 싫어. 나한테는 가위가 싫어. 예. 이런 것이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거죠. 저거는 허용이 되는데 이건 허용이 안 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이 위기가 온 거예요. 모래알이 온 거예요. 다 나한테 모래알이 온 거예요. 이 모래알이 있는데 그거는 옆에 가지 않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상처를 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치유의 약으로 진주 보석을 만들 것이냐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래예요. 똑같은 위기예요. 사람마다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행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가들도 인생이 고달프대요. 참 쉽지 않대요. 예. 어른들은 웃지만 아이들은 심각해요. 그쵸? 그 나름대로의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모래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 아픔,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흙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쵸?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한 거예요. 불법자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학대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해자가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거든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다 무의식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예, 사람마다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이 적개심이 되어져서 대적의 영으로, 사악한 영으로 그 영이 이렇게 분노하는, 분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많아요. 왜냐? 나는 아파서 "아파요."라고 했던 것뿐인 거예요. 근데 "아파요."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미움과 중으로 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오는 사람은 자, 독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을 품고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힘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치유의 약으로 계속 해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요. 자, 보석이라는 건 뭐예요?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해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석을 만드는 자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거,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독을 품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악하게 죽이는 자,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2021 년도를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2022 년도도 해는 바뀌었고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바뀐다 안 바뀐다? 예,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나는 뭐다? 진흙이다.' 진흙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허락하셨나요?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왜 나인가요? 왜 나예요 하나님?" 정말 헤맺힌 울음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지연아,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주님도 같이 울면서 "지연아."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우시느라고. 그러면서 한참 후에 한마디 하시는데 "주변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보고 막 울고 있다가 함께 울고 있는 주님하고 같이 막 울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변을 봤더니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아파하고 있는 상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표현도 하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진흙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전아, 나도 너무 아프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너에게 고통을 줬지만 나는 너를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전화기부시키길 원한다. 너가 이 영역 가운데 권세를 쥐고 저들을 도와줘라."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같이 울었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맛봤군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아파하고 있군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 부어주셨군요. 그때부터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선택을 달리했어요. 그전까지는 독을 품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만.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았어요? 독 만드는 데. 모든 눈물이 뭐가 되어져요?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인제 스탑. 아 나의 사명은 치유받은 치유자구나.' 요셉처럼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의 아픔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 영역의 그 아픔을 나는 아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아비 그 영역 가운데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디 잠깐 외국으로 한 달간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지나가는 행인 옆집 아저씨? 예. 신뢰할 수 있는 분한테 맡기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기고 싶은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비의 마음, 국률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죠. 그 영역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 그 영혼을 향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치유받은 치유자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맛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하, 내가 그렇게 아프단다. 너가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요, 주님. 나는 이 고통이 싫은데 저들의 그 고통, 내가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주님, 해야죠. 해야죠. 그때부터 선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이제는 어떤 눈물? 치유의 눈물로. 이제는 그 이 눈물이 무슨 눈물? 주님 앞에 토로하는 눈물로. 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진주. 진주를 만드는 눈물로 바뀐 거예요. 같은 시간이에요. 그쵸? 같은 눈물이에요. 선택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독을 만드는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하고 합작하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아픔을 어디다가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 아픔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피조물인 이 진흙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아니면 성 중독이 있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아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난해도 찌질이도 너무 가난하고 힘겨운 맨날 싸워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태어났어요. 자,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맛본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몰랐어요. 정말 순진해 가지고 임신을 해서 이제 막달이 9개월이었죠. 예전에도 얘기했죠. 9개월이었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서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그냥 뭐 어때? 어머니 잠깐 일 나갔다가 오시는 거고 뭐 알코올 중독자면 뭐 어때? 뭐 그게 뭔데? 이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후조리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9개월 된 내가 굳이 서울에서 시골로 갔어요. 산골 시골. 예. 병원도 없어요. 차도 잘 안 다니는 아주 산골 시골이에요. 사람이 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 태백 그 시골로 갔어요. 처음에 딱 갔는데 죽은 도시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어? 사람이 살아?' 이런 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오래요. 그래서 정말 순진하게 갔어요. 갔는데 이 막달인데 신경이 굉장히 예민했잖아요. 이제 첫 아이니까. 그리고 인제 초산이니까 얼마나 긴장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새벽기도 가셔서 밤 저녁에 오세요. 남편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한다고 인제 그 태백에서 서울로 일 주일에 한 번씩만 와요. 예. 그리고 나는 인제 시아버지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뭔지를 그때 맛봤어요. 예. 알코올 중독이 뭔지를 그때 맛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정말 제가 우울증 걸려서 날마다 울었어요. 막 미쳐버릴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아,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순진하게 여기 안 왔을 텐데.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모르고 알코올이 뭔지도 모르고 그 고통이 뭔지 제가 아주 상태가 좋을 때 아기 없을 때 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감당하겠어요. 근데 막다 굉장히 민감한 고때에 가 가지고 24시간 시간 날 불러대는 거예요. "아가." 나오면 뭐라고 막 술 막 이러면 "들어가 자라." 그러면 또 들어가면 또 있다가 "아가." 또 그러면 저를 인제 "지연아." 불러요. "지연아." 부르면 또 나가야 돼요. 그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시 나오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집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갔는데 그것도 한겨울이에요. 눈이 무릎 정도 왔더라고요. 차도 안 다녀요. 도망가고 싶은데 차도 안 다녀. 그리고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막 한 달 내내 우울증 걸려서 울었나 봐요 제가. 막 이렇게 울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 뭔지를 이렇게 맛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9 개월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인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산후조리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산후조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그 우울증이 걸려 산후우울증이 걸려 가지고 어 제 동생이 와 가지고 그 아가씨가 직장 다 그만두고 나 산후조리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다 대고 내 동생한테 모든 화풀이를 다 한 거예요. 막 이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나 때문에 막 울고 "언니 정신 차려. 언니가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언니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언니 정신 나갔다고." 막 이러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아 알코올 중독? 아 이게 알코올 중독이구나.' 그 자녀들 나는 굉장히 좋을 때 왔대요. 예. 알코올 중독이 좋을 때 왔대요. 알코올 딱 들어가면 심하게 뭐가 날라다닌대요. 예. 그리고 막 뭐가 터진대요, 뭐가.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을 때 왔대요. 제가 인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남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거를 나는 이거 잠깐 2달 동안 맛보면서도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남편은 너무나도 힘들었겠구나.' 아 그러면서 쪼끔 맛봤어요. 쪼끔. 쪼끔 맛봤어요. 그래서 인제는 어떤 사람이 인제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니야. 막 같이 막 울고 싶어 막. 그거를 이제 쪼끔 맛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알코올이든 뭐든 그 중독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의 영 집안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제가 있고 또 그 영에 대한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자극해 주고 싶고 막 막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뭔지 아니까 거기서 약간 꼬장을 부려도 쪼끔 이해가 되고 쪼끔 내가 봐줄 만한 쪼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것을 쪼끔씩 쪼끔씩 맛보면서 제가 바닥을 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쪼끔씩 맛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쪼끔 맛보게 되어졌어요. 그 죄, 사단 그 고통이 무엇인지 쪼끔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사람 찾고 계시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예방 접종처럼 이렇게 맛보면 거기에서 같이 빠져버리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쓴물 내고 같이 독을 품고 있으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방 접종했는데 거기서 그냥 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 맛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불평하던 입술이 어떻게 됐겠어요? 싹 가시면서 우리 이 원 가족 있죠? 천국이구나. 우리 원 가족은 궁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메타인지를 막 하면서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여기가 지옥이야. 엄마가 왼수야. 엄마가 엄마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이 컸었는데 다른 엄마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천사더라고요. 예 우리 엄마 천사더라고요. 우리 엄마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냐 뭐냐면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같은 환경인데 그전까진 내가 뭘 선택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근데 내가 뭘 선택한 거예요? 감사.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부어지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너무 많이 아프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는 끝까지 승리하겠다. 나는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냥 그거 하나 결단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 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 주세요.' 막 꿈도 많았고 이게 많았는데 할 말도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이든. 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인제는. 예전엔 별 모양만 돼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나는 물입니다. 나는 진흙 한 줌입니다. 이게 메타인지가 되어졌어요. 난 진흙 한 줌이에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큰 그릇 쓰시든 아니면 작은 그릇 쓰시든 밥통으로 쓰시든 아니면 뭐 개밥 그릇을 쓰시든 상관없이 마음껏 쓰세요 주님. 얼마든지 쓰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그 사단을 멸하는데 내가 앞장서고 싶어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딱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사명은 사단을 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럴까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포로 되어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 맛보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영, 사악한 영, 그 어둠을 죽음의 영,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그 사악한 영을 '나는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극렬히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영적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싸우긴 싸우는데 '어이구 내가 언제까지 대신 싸워 줘야 되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싸우게 되어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이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 영혼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 더 밝은 에너지로 싸우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으이그." 이러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투덜투덜투덜거리면서 '어이구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어이구 진짜.' 바닥을 그냥 빡빡 닦으면서 '그냥 좀 그만 좀 칠칠 맞게.'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하고 정말 기쁨으로 바닥을 닦는 거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기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할 것이냐 그 차이의 선택 기로에 제가 딱 서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중보자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싸웠더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으로 싸울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플러스 중보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전리품. 전리품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뭔가를 원해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싸우셨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니까 영적 근력 성장통처럼 영적 근력이 강해져요. 그리고는 그 영역 가운데 또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막 이렇게 움츠러들까요? 아니면 하면 돼라고 될까요? 네.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그만큼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영적 청소를 쫙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의 이 사건,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못 박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붙잡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쓴물을 올려 놓을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요즘에 인제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있어요. "주님 왜 그럴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라고 했더니 우리가 사역할 때 뭐 고럴 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떠났을까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용서가 안 됐대요. 말로는 용서가 됐는데 봐봐요. "용서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제 사역 시간이 끝났어요. 자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된 거예요.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은 자석이라고 그랬죠. 나갔다가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중보자는 대신 용서를 구하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쫓아 버려 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흙 한 줌으로써 이 아픔 이거 그냥 현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쓴물을 낼까요? 왜 용서를 못 할까요?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면 뭐가 탁 올라오냐면 억울함이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오면 쓴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면 미움이 와요. 미움이 올라오면 증오가 올라와요. 증오가 올라오면 죽음의 영,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영,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상대방을 못 죽이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 증오가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아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과거야. 끝났어요.' 그쵸? 그 과거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과 재해석을 한다는 속 사람의 치유가 그거예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손을 하나님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전화위복 되어져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무슨 영역 가운데 쓰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들을 건져 주고 싶어요. 중독의 영을 끊는 거. 그 영역 가운데. '난 너무 가난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가난해. 끊는 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뭘 하고 싶겠어요? 예. 그 질병을 끊어 버리는 거. 치유되어지는 거. 그쵸? 내가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영역 가운데 해결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 가운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형제님은 어떤 영역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예. 강하게 흐르는 저주. 예. 치유. 돈.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동물을 스탑.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쌍했어. 난 이렇게 피해자야. 이거 이제 그만. 어떤 사람들은 막 울어요. 자기 연민의 울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연민의 울음은 독을 만들어요. 독. 자기 연민의 눈물은 늪을 만들어요. 늪.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져요. 그 울음 스탑하세요 이제. 스탑.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자기 연민의 눈물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슨 눈물? 치유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눈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눈물. 중보의 눈물. 눈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계속 그것 갖고 헛바퀴 돌지 마시고 이제는 발전적인 영역 가운데 내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 음. 그래서 과거는 이제 끝났다. 과거 이제 끝났어요. 뭐 엄마가 나를 떠났어. 과거만 그랬지 지금 떠나요? 보고 싶으면 가시면 돼. 얼마든지 가시면 돼. 내가 별로 안 보고 싶어. 그죠? 근데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응.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내 기억에서 그것을 예수님과 재해석을 하세요. "주님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것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고아의 영, 그 버림받은 거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혼자서 자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뭐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할 거예요, 아마.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되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이 되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또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 그러면은 혼나는 게 너무 싫어.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칭찬하면 돼요. 칭찬. 칭찬. 의도적으로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의식을 갖고 해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한테 칭찬을 거의 못 듣고 자랐어요. 미안하다 소리 전혀 못 듣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해도 항상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풀리는데 그 풀리는 게 한 몇 달은 걸려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해 놓고도. 그래 가지고 그게 싫으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어지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저주를 끊고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미안하다 소리를 이렇게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도 보세요.
열심히 지금 설교 노트를 쓰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34줄 썼어요. 언니는 34줄 썼는데 나는 40줄 썼어요." 뭐 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와 대단하다. 야 우리 파티하자." 그러면 "예." 이러고 아이들은 던지고 나가요. 그리고는 제가 인제 어저께 저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인제 가서 파티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끼리 막 먹을 거 놓고 파티를 했어요. 예 상담실에 파티를 막 하면서 막 애들 너무 행복해했죠. 파티를 막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설교 시간에 기억나는 거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34줄 썼다며?" 그랬더니 썼긴 썼는데 본당에다 놓고 왔는데 갖고 오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라도 얘기해.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한 3 개인가 얘기했나? 그런데 그때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너무 잘했다. 맞았어. 야 그것도 기억했네? 맞았어. 그것도 기억했네?" 그러면 옆에서 컨닝을 해요. "그래 너도 맞았어. 기억했네?" 불평을 하려면 뭐라 해. "얍삽이 같은 게." 막 이러면서 뭐라고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야 너도 3 개? 너도 3 개. 너무 잘했다. 자 맛있게 먹자."라고 하면서 막 파티를 한다고. 자 파티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먹을 거는 1-2 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린 파티야.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해요. 그러니까 뭐만 있다 그러면은 쟤들 왜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예 파티하려고. 또 왜 했을까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이거 짱. 너무 잘했어."라고 하는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나하고 뭐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예. 뭐 했든 안 했든 그거 나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하지만 저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그 마음,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의도적으로 계속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일부러 쳐다도 안 봐요. 쟤네들 글씨 한번 보세요. 날라갈 거예요 아마. 철자도 아주 그냥 화려할 거예요 아마. 그냥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받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거를 의도적으로 의식을 갖고 내가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열심히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치유받은 치유자다. 정체성이 그거예요. 나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나는 강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룩한 자다. 정체성이 있으면 그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패역한 거 그거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나는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집안 가운데 그런 것들을 끊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내가 나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열심히 씨름하고 싸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쓴물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얘네들을 바라볼 때 태도가 많이 달라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얘네들하고 쫓아다니면서 5살짜리 아이하고 20살짜리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거 빨리 치워. 저거 말 치워.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 놀지 않았다. 빨리 공부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얘 좀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못해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얘네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좀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소망이가 어저께도 그 오빠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네 나이 때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 인제 안 하고 인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소망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금식해 준다."라는 얘기를 내가 일부러 더 많이 해요. 그랬더니 오면 잘했다고 먹을 거 막 이렇게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는 넘어가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 경환이가 우리 딸 공주님 3 명을 잘 키워 주고 있어요. 예. 잘 키워 주고 있어요. 정말 잘 놀아 주고 있어요. 예. 엄마 아빠는 잘 안 놀아 줘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놀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간증했죠. "경환아 너는 왜 저렇게 해 주냐?" 그랬더니 내가 받고 싶었대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안 해 줬대요. 엄마 아빠가 안 해 줘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원했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대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 해 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안 놀아 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놀아 주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역할로 같이 놀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방 간다고 애들만 놓고 가 버렸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만 놓고 가는 거 싫다 그러고 해서 경환이가 친구하고 약속했던 그거 취소하고 애들하고 같이 집에서 같이 놀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나도 너 때 그랬어. 잘 견뎌. 강하게 커야 돼." 이러면서 그냥 나가서 놀겠죠. 그쵸?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싫었던 거 '나는 싫다. 스탑. 나는 축복.' 내가 원했던 거 그거를 아이들한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만족. 기쁜 거예요.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숙제를 줬었어요. 뭘 했냐라고 한다면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뭐냐고 한번 쭉 적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몇 가지를 쫙 적으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너무 원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해 주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아픔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감정적으로, 기억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자 자녀에게 해 주면서 대리만족을 한번 누려 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내가 받지 못한 거 내 자녀한테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못 해 줘요. 못 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한테 못 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매님은 딸한테 해 주라고 했더니 자매님이 한 주간 동안에 그거를 열심히 딸한테 해 줬대요. 그랬더니 해 줬죠? 예. 딸도 해 줬다고 고개 끄덕거리네요. 네. 그러면서 딸이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예. 엄마도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아 주라고, 안아 주라고. 사람은 하루에 12번 안아 주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편안함을 느낀대요. 12 번. 네. 12 번 하루에 12 번씩 안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아이들은 저렇게 보세요. 지금도 막 서로 껴안고 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안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많죠. 그래서 볼 때마다 안으면 몇 번씩 안아요? 예. 하루에 2 번씩만 안아도 나는 다 그냥 숙제할 것 같아. 그죠? 이제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좀 볼 때마다 안아 주라고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사람이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처음에는 안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 왜 이래 징그럽게." 막 이러게. "안 하던 짓을 죽을 때가 됐나?"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반응하겠죠. 예.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왜 오늘은 숙제 안 하세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를 한번 지금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 지금 한번 쭉 적어 보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못 적으셨으면 계속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주변의 아이들에게 한번 해 보세요. 그걸 한번 해 보세요. 혹은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았더니 너무 좋았더라.'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고대로 한번 섬겨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의 불의한 생각,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더니 너무 좋았더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더니 너무 싫었더라. 그럼 나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아팠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 이거를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나는 이런 아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학대를 받았어요. 이러한 천대를 받았어요. 이러한 무시를 당했어요. 이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거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좀 찢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종이 꺼내셨잖아요. 한 가지 이것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찢어버릴 종이를 하나 좀 만들어 보세요. 예. 거기다가 내가 지금 현재 내 과거 내 아팠던 고거 그거 하나를 한번 써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 그거를 그 메모지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고통받았던 거, 내가 괴로웠던 거. 그래서 옛날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 기억에 내 감정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고통 가운데 여전히 이를 악물고 있었던 그거. 그거를 한번 지금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메모지에다가. 그거를 2022 년도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좀 찢어버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아픔과 고통, 이 영역 가운데 나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독을 품었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픈 영역이 이제 가정 영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역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성이 있어요, 성. 성적으로. 음. 바벨론 음녀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으로서는 전문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영역과 그리고 성의 영역 가운데 저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막 빚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웠던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이젠 그거 그만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아픔, 이 고통, 힘겨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독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더 이상 이를 악물고 '왜 그러셨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아픔, 이 고통을 통해서 배운 교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의 영역 엄마 아빠가 헤어졌던 그게 성 문제였죠. 그래서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성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아픔과 성에 대한 아픔이 제가 굉장히 커요. 주님, 이 영역 가운데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은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시키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고 성은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이 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하면 음란의 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근본 뿌리 하나님 한 분만을 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 한 분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저는 성적으로 상처를 직접 이렇게 받았다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받았을 때 도망가는 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형은 이렇게 밝히는 형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 성하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다 싫어.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이러다 보니까 결벽증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무조건 나빠라고 무조건 거부했던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에 대한 아픔으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냐? 오히려 거룩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함의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상처의 반응으로 도망간 건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그 거룩함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거기 가운데 그냥 머물러야지 안도감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저를 전화위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 이것도 아픔의 반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 바벨론 음료 아주 지긋지긋해요. 네. 너무 힘겨워요. 왜 이러느냐 봤더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음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사랑하면 음란의 영이 강한 거고 세상의 영이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덜한 거고 네.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역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권위자에 들이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미움이에요. 예. 어둠 가운데 미움 가운데 죽이는 영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벨론 음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고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쪽 영역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나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 뭐 끝장을 보는데 전문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나는 싫은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음격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기에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사람도 여기 몇 프로만 통과한다고요? 3% 많아야 5% 7%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 이 마지막 때는 여기서 승리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쪽 가운데 전문가로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왜 부모님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묵혀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여러분 각자 아픔이 있어요. 그쵸? 그 아픈 부분,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가정 영역과 그리고 성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이 두 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찢으세요. 네, 찢으세요. 네, 찢어버리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찢으세요. 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이거를 다 용서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습니다. 다 찢어 버리겠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단은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네, 그렇게 하세요. 이 합법적인 근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합니다. 이 근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합니다. 근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이 영역 가고 나한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불법입니다. 불법은요,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배운 교훈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이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반복된 죄로 인해서,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내가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배운 지혜,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킬레스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부끄러워하고 수치라고 생각하고 감추지요. 거기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라고 드러내지요. 합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2021년도에는 내가 이 영역 가운데 패배자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 연민이나 독을 품고 계속 이렇게 울었다라고 한다면, 늪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다면 이젠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이름 거부합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 이름은 멈췄습니다. 스탑. 네, 2022년도에는 그 영역 가운데 전화위복되어져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한 발 더 적극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2022년도에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영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좀 적극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감사. 네, 내 입술이 무엇을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사단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은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저주를 끊는 전문가 되어지는 거죠. 다 끊어버리는 거죠. 예, 질병
질병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여자들은 성에 대한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상처가 굉장히 커요. 남자들도 그렇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 바벨론 음력 박살내는데 전문가. 할렐루야. 네. 박살내는 전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분열의 영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앞으로. 예. 예수님의 발 앞으로 쫓아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박살 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2 년도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해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의 영역 끝에 밟아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해예요. 아멘. 그래서 2022 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역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영역. 네. 그 영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경에 내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영역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렇다면 내가 할 영역 이건 내가 했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승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밀어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 년도에는 좀 지혜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영역들은 그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세처럼 어떤 문제에 딱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모세는 내가 할 영역은 다 끝난 거예요.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럴 땐 뭐 했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하시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할 영역 그때와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 년도에는 내가 할 영역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네, 하나님 하시길 원합니다. 네. 그럴 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이제 넘어갔어요. 이 바벨론 음료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땅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승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나의 경건한 태도, 항복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오셔요. 거룩한 곳에 오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눈을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손과 발,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거룩하게 지키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애쓰고 힘쓰는 패턴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2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해 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네. 나는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자, 서로 고백해 주세요. 네. 아멘.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이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네.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 아멘. 네. 믿고 선포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인데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내어드리는 자는 2022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작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진흙 한 줌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내가 겸손히 엎드려 섬기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겠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실패, 두려움, 패배,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차단합니다.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